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우리를 돌아왔으니 할 줄 믿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그러하노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 눈이 밝아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유대인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나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권세 있는 천국 왕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 6, 7장으로 불리는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모세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옛 시대를 것을 끝내시고 새로운 새 시대 천국이 왔음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 그 말씀하셨던 권세 있으신 천국 왕으로서의 그 사역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여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정결케 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등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셔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그 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이것을 살폈습니다. 이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세 있는 천국 왕의 사역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 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9장 27절에서 34절은 권세 있는 천국 왕의 사역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와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치료해 주신 이렇게 두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지난주 본문과 같이 두 사건이 한 짝을 이룹니다. 두 개가 반복됐다는 건 이제 강조한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라면 어디겠습니까? 이전 지금 본문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전 본문 27절 위에 26절 그 이상의 얘기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집을 방문해 주셔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던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신 그 이후에 이제 이 볼일을 다 보셨으니까 거기를 떠나가시는 이런 상황이신 거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을 떠날 때에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지금 외치면서 자신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생님 아니면 천국 왕이시여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을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데 지금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로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갈 길을 가셨나 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집에 이제 도착하셔서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도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지금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8장 9장 사역에서 지금 많은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가운데 지금 두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거기에서 금식 같은 것들을 얘기했던 부분들, 또 지금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해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이런 연결을 선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맹인이 한 사람이 쫓아온 게 아니고 어쩌습니까? 두 사람이 지금 또 쫓아왔습니다. 증인의 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근데 지금 쫓아왔는데 이 두 사람의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테 얘기를 하시죠. 28절 중간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러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이라 그러셨는데 여기서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맹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데 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거겠죠. 불쌍히 여겨달라. 돈 없으니까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닐 테고 지금 맹인들한테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겠죠. 병 걸린 자에게는 병이 치료되는 것을 이와 같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어떤 일이시겠습니까? 바로 이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내가 너희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것을 그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리다 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순서가 좀 우리 번역 성경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기 원문에서는 예스. 그러니까 먼저 당연히 보시죠. 믿느냐 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바로 대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좀 전차하는 것 같고 지금 확실한 뭔가 강조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제 그 믿음의 어떤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믿음의 응답에 이런 고백들이 더 이렇게 잘 살아나는 게 됩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계속 지금 쫓아오면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물으심에 지금 그 자신의 그 권세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믿느냐라는 그런 그 물음에 믿음으로 지금 이들이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기 백성들을 물리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나왔던 자들 국률의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지금 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부터 모든 지금 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으로 나온 이 백성들에게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믿음으로 여기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메시아로서 자기 눈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한마디로 그래서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끝나면 될 것인데 3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그 두 맹인에게 지금 엄히 지금 경고하시면서 부탁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누구에게도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겠죠. 너희들 치료해줘가지고 눈 뜨게 해주신 것 이거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꺼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습니까?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뭐 이런 지금 뉘앙스가 아니고 지금 이 문맥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권세 있는 천국 왕으로서 지금 자기 권세를 나라를 지금 설립하시고 확장해 가시는 분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때 자신들의 무리를 에워싼다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다 그랬을 때도 왕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문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들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뉘앙스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사역을 숨기려고 해도 어쩌다?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지금 그것이 지금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 이 고침을 받은 이들이 지금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장로님도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삶에서의 지금 그 체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다 보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지금 온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을 내버렸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그러고 하면 되겠는데 32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같이 지금 한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여기에 이 그들 또 누구겠습니까? 지금 맹인 두 사람이죠. 이제는 고침받았으니까 맹인이 아니고 고침받은 이 두 사람이 나갈 때에 또 이어서 바로 다음 연결 사건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집에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서 이 두 사건이 지금 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 벌어지는 겁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걸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예전에서는 벙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요즘은 말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뭐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서 한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을 아무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게도 되는데 고쳐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지금 말을 못합니까? 귀신을 들려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하려면 어쩌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심을 통해서 해방시켜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세 있는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맹인을 보게 해주신 것, 그 다음에 귀신 들린서 말 못하는 사람, 귀신 권세 있는 사역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들을 행하셨던 것을 봤을 때 33절에 이제 32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처음 보는 완전 듣도 보도 못한 유일한 어떤 사건이네라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이게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보면 구약을 근거로서 지금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기이한 세상에 이런 일이라 같은 어떤 그런 지금 유일한 사건이란 이 의미보다도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 구약의 배경을 두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의 6절 말씀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 지금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때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아니고 구약의 종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종말.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그때가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종말의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지금 멸망을 지금 선포하면서 지금 얘기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때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맹인들,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이 떠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 귀가 열리게 해서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사람은 걸을 거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마치 어쩌다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것도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사막과 같은 물이 없고 소망이 없고 듣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말 못하는 지금 이런 벙어리와 같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종말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 구원의 때가 되면은 이런 회복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러 오시는 것을 지금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8장에서 9장에서 지금 행하셨다 그랬었습니다. 이사야 근데 오늘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양한 어떤 사건들을 지금 보여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 위를 걷거나 축지법 써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닌다거나 슈퍼맨처럼 우리 뭐 영화 보면 어벤져스 해가지고 엄청난 괴력들을 보인다는 거 이런 것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 아주 그냥 엄청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권세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약속되었던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예언되었던 그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시는 이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행하신 이 두 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지금 어쩌습니까? 두 맹인이 나왔습니다. 증인의 수, 확실한 사람의 수이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 못하는 사람까지 말한 사건이 두 개 같이 또 두 번 반복함을 통해서 어쩌습니까?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확실한 약속된 메시아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무리들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인데 단순한 본 것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그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쩌습니까? 이들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고 알고 지금 놀랍게 여겼다라는 지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의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세 있는 표적들을 지금 쭉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총 10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지금 마지막 표적입니다. 9번째와 10번째 표적으로 처음에 중풍병자를 쫓아내신 사건부터 해가지고 쭉 보시면 10가지 사건. 근데 여기 말씀드렸죠? 총 몇 개라고요? 10개. 10번 줘도 완전 수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 누구도 지금 부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러 오시는 이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이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 무리들은 그들은 지금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니, 그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기 표현은 안 돼 있겠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쪽 무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들과 반대로 이번에 34절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선생님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들로서 아주 능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메시아 선지자가 있었던 이 예언에 대해서 모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분명한 확실한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요.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지금 환영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을 지금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얼마만큼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인지, 한마디로 예수님을 확실한 증거를, 분명한 증거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절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과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을 치료해 주신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불렀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약속된 메시아이신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독생하신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셔서 하늘에 있는 보좌,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께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으면 이 왕의 백성들, 거기에 속한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신 이 예수님을, 아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서의 지금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 마태복음은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사마리아와 저 멀리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하셨지만은 이 전까지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지금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들이 지금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지금 소경과 같은 존재였고, 말 못하는 자들이었고, 지금 소위 말하면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닌 지금 장애가 있는 듯한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지금 아프고 병들고 귀신에 들린 자들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오셔서 그들의 연약함들을 지금 다 감당하시고 지금 치유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 무리들은 환영하고 영접하고 따랐지만 리더들, 이 바리새인들,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자신과의 이 뜻과는 뭔가 안 맞는지 오히려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귀신의 왕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 왕이 아니고 귀신의 왕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중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로 이렇게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위에 올리셔서 이제 천국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 오르신 왕께서 이제 하신 일이 무엇이다 그랬으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어쩌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떻습니까? 만방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믿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자식의 제자들을 땅 끝까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기 이 작은 한반도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소경도 아니었습니다. 소경이라도 그들은 어쨌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아내 자녀도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냥 생판 남이었습니다.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그냥 하나님과 떠나서 완전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아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소경된 자들입니다. 이 소경된 자,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들,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히 어떤 폭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듣도 못하는 0.0000000 하는 아주 희박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어쩌시다? 하나님이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자들은 눈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천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 왕을,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알았다면 그것을 당연히 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살아계시는 거 맞느냐?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광의 주님의 빛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붙지 못하였다면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돼지 머리 올려놓고 이것이 해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해가지고 어떤 태양과 하늘과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이것이 권세 있다 하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경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하고 은혜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고 있었던 자들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상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삶 가운데서 잘 많이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뭔가 어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또 뭔가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병 고침을 낫게 해주시고 어디 지금 다쳐가지고 이렇게 팔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뭔가를 해주셨구나 라고 감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선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남남했다가 양자로 삼아주셔서 아들과 딸로 오늘 주일학교 설교회처럼 공주와 왕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는 사라져본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이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헌신하고 함께 해주시고 부모님으로서의 이 아이를 케어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잘 못 느끼고 어떤 때 감사를 느끼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사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고 뭔가 해준 거 했을 때 그때 최고 이런 것으로 감사를 느낀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셔서 이 천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셔서 이 잠깐 하나하나가 마저 떨어지지 않으면 해가 자연스럽게 뜨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감사들은 전혀 없고 그 무엇보다 단순히 잠깐 나의 어떤 어려짐 가운데 있는 이 삶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눈은 떴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도 우리의 죄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활 이후에 지금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우리는 이미 다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 되심을 거절한다면 정말 참 더 큰 죄를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안에서 참 한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경과 같고 말 못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부족한 저희들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굳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이 복음이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맹인들과 같이 이 복음을 숨기려고 해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서 이 삶을 흘러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증인들로서 사시는 그런 신실한 증인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왕의 자리, 식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우리의 잘난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한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입과 귀를 열어주셨사오니 이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못하고 삶에 있었던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어떤 역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일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들을 내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는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